오늘은 갈라디아서 35번째 시간입니다. 나누어지는 짐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에서, 이게 교회한테 하는 얘기를 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죠.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걸린 듯한 뉘앙스예요. 한국어 성경엔 잘 안 느껴지죠, 개역개정판에는. 근데 원문은 현장, 우리가 현행범이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들켰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확 발각됐거나, 그 죄가 있었는데 지금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그게 갑자기 확 드러났거나 그런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령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신령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소리예요. 권면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의 완성의 계명 속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간 주해적인 그냥 얘기를 조금 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6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6장 보시면서 그 은혜를 받으실 거잖아요. 은혜를 받으실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울이 조금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여기서 아무거나 막 던진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겠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바울이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일들을 봤잖아요. 그게 한 가지 어떤 계명에 바울이 초점을 두려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일들 여러 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어떤 거대한 삶의 테두리를 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전착해서 설명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의 거대한 맥락을 그리려고 했고, 율법이죠. 육체를 따르는 삶의 거대한 맥락을 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던지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공동체적인 책임과 개인의 책임이 번갈아 나옵니다. 5장 25절에서 6절은 이제 표제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올,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살자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삶에서 금지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을 계속 얘기하는데, 6장 1절 상반절을 보면은 범죄하는 교회 구성원을 바로잡아라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공동체적 책임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 이게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절은 짐을 서로 져라 라는 공동체적 책임을 얘기하고, 그리고 6장 3절에서 5절은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짐을 져야 될 개인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은 가르치는 자들을 지원해야 되는, 이게 뭐예요? 공동체적 책임이죠. 그리고 6장 7절에서 8절은 뿌린 대로 거두는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장 9절에서 10절은 이제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선을 행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라는, 다시 공동체적 책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기호화 하자면은 A, B, A, B, A, B,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동체가 가져야 될 책임과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가져야 될 책임과 개인이 가져야 될 교회 안에서의 책임을 균형 있게 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 6장부터 보자면은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이겠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잡으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라 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카타르타르티제, 티제테라는 명령형 동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고장났으면은 이거를 고치는 일을 지금 이 말로 쓸 수 있고 이 단어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뭐 요새는 심리학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상담학 이런 걸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그 사람을 원래 모습 그대로 되돌리는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범죄함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이겠죠. 여기서 우리한테 또 하나의 경고가, 뭐 이건 큰 맥락과는 상관없지만 또 하나의 경고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들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쓰러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거꾸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잡으시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교회한테 맡겼습니다. 우리가 왜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서 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 쓰러져야 되는데 왜 내가 다시 서지? 내가 왜 다시 회복되고 있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았지? 정말 나는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왜 나는 또 회복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또 누군가 보내주신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경험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들어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쉽지 않겠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로 마음먹으시면은 저를 가지고 최소한 1년은 다루셔야지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그 영광된 사역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손가락 그냥 까딱 하시면은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까? 생각해보면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또 교회에게 내려줄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구제활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뭔가를 내가 계속해서 한다,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계속 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필경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막 나가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가 없어서 못하냐? 내가 너희 없어도 얼마든지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으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가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 선교사들 왜 선교지로 나갑니까? 선교사님들 선교지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죠. 근데 그 훨씬 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 보내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겠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한 형제 그 대하는 게 얼마나 껄끄러운 일이에요. 잘못한 형제를 대하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걸림돌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왜 교회가 다루도록 맡겨놓으셨는가를 생각해보면은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도 저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로 우리를 초청하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붙들려야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이제 믿음의 더 깊은 영역으로 초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저 형제를 보니 저 자매를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놓치면은 내 삶이 얼만큼 망가지겠는가. 여러분들 범죄한 형제 자매를 보면서 우리가 우와 부럽다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 죄의 항목이 이런 거면 어떨까요? 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교회나 뭐 회사에 공금을 이렇게 자기가 싹 빼가지고 이번에 뭐 어쨌거나 좋은 거를 하나 샀대요. 자동차를 하나 뽑았다. 뭐 명품 핸드백을 하나 뽑았다. 라고 했는데 안 들켰대.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때려주고 싶잖아요. 마음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떻습니까? 야, 저 철면피 저런 일을 하고도 좀 확 야, 저거 진짜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서 잘못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화살은 어디로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 됩니다. 아니 저런 철면피 같은 짓을 했다고? 저래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가서 확 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저렇게 회사에도 안 들키고 뻔뻔하게 잘 사네? 그리고 저거 가지고 자랑하네? 앞으로 회사에 들킬 일도 없겠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내 삶에 저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나도 저걸 붙잡겠구나. 좋은 거니까요.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아, 나도 저걸 붙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떨어졌어요. 죄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죄 가운데서의 저 사람의 비참함을 알고 그게 좋은 거예요. 좋게 느껴지면은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걸 좋다고 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직 그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평생 회사에서 돈 삥땅 칠 일 없으니까 저건 나쁜 놈, 나는 저 사람을 뭐라고 하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선 거예요. 내가 저 창녀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범죄한 형제 자매를 신령한 사람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미움보다 나의 죄 가운데서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자가 가서 하는 공고인 것이에요. 이게 중심이죠. 우리들은 계속 방법론적인 거를 계속 신경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방법을 신경 쓴다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말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잘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범죄한 사람을 교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하다라는 우월성을 느끼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왜 범죄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 삶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걸로 쓸 것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일을 가지고 권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죄의 장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교회로서 범죄한 형제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는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 이 권징이 제일 큰 거는 이제 교회 밖으로 제명을 하는 것이죠. 제명을 할 때 우리들은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명은 교회 안에서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형제를 돌이키게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교회에서 다시 받아줘요. 우리들은 개교의 중심이 돼서 그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여기 낮은 자리 교회에서 제명당하면 다른 수영로 교회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원래는 공교회가 되게 강했죠. 원래는 교회는 원래 공교회의 개념이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은 공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수영 성당에서 쫓겨나면은 저 연제 성당 뭐 다른 성당 못 갑니다. 예, 안 받아줘요. 교적이 한 번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더러운 거 있네? 이거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났네? 얘기하고 너 끝! 심판을 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것까지는 똑같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 그거는 죄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신령인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죠. 낮은 마음인 거예요. 저와 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으면은 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죄하고 미워하시고 우리를 끊어버리시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한 온전한 사역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죄와 죽음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미움과 증오의 논리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게 작은 공동체에서 위험하죠. 이제 뭐 사랑, 순, 소그룹 공동체 이런 데 있다 보면은 가까이 붙어 있고 자꾸 대해야 되니까 자꾸 짜증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거부터 인식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맡길게요.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인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메라고 하신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이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매는 멍에지 않습니까? 근데 근동지방의 멍에는 소와 어미소와 그 새끼 소가 함께 매는 멍에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닌다고. 멍에가 쌍으로 돼 있거든요. 엮여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매라고 하신 멍에는 뭘까요? 새끼로서 매라는 거죠. 매면은 밭은 누가 갈까요? 어미소가 갈아요. 그러면은 그 밭을 간 거는 누가 칭찬받을까요? 어미소도 새끼소도 함께 갈았다고 칭찬받겠죠. 다만 새끼소는 어미소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 멍에를 우리한테 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믿음에는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지만은 그 모두에게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리에 있다라면은,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신다라면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죠. 그게 서로 짐을 지라 라는 말과 함께 통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짐을 지는 것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그게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는 또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함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죄의 괴로움.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영원히 비명 지르고 있다. 이런 것도 못 깨닫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함께 가셔서 그 영혼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함께 분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범죄한 형제의 죄를 언제든지 나도 빠질 수 있는 죄다 라는 겸손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이 온유는 타인한테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을 나타내거든요. 그 죄가 언제든지 나도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온유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죄는 내가 빠질 수 있는 죄이므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꺾어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고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것 정도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빠질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의 일을 바로 잡는 데 참여한 공동체들은 그 죄의 위험성을 삶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실수를 자신이 또 한 번 반복하지 않는, 그 형제 자매의 실수를 내가 또 한 번 반복하지 않는데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교화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리학, 상담학을 극단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교회 이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심리학, 상담학 이것은 이제 성경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아니면은 사람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가 나아질 수 있지? 고쳐질 수 있지? 라고 질문을 똑같이 던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질문을 잘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리는 결론은 성경이 내리는 결론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상담을 하시면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 사람을 행동을 고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처음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하냐면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아, 너는 이렇게 이런 삶의 형태들을 걸어왔고 지금 환경이 이렇고 오케이 받아들이겠어.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뀔 수 있어.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누가 찾아오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심리학과 상담합이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리고 현대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 상담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교회 안에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거겠죠. 그래, 네가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환경 요인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겠죠. 그런데 성경 앞에 그 사람이 서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네가 술 취한 것으로 가족을 힘들게 한 거 그거 죄야. 네가 술 취한 것으로 언제나 그 주변에 뭐 횡포를 부리고 옆집 가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한 거 네가 그 사람들한테 죄 지은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요. 성경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거울로 비춰줌으로써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성경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한 지체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심리학 상담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 품으려고만 하는 게 문제죠. 교회가 원래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어쨌거나 그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알려주는 게 교회의 기능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 자꾸 뭐 자매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쫓아다니고 뭐 그런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자매한테 참아라 할 거예요? 아니죠. 잘못한 것을 알려줘야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은 매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부부의 삶이 굉장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여자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상담을 다녀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화성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뭐 바뀌었나? 화성여자, 금성남자입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혐오스러워 죽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남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바뀌었습니다.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복됐을 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고 발버둥 치고 그 1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세요? 그 상태에서 그 아내분이 십자가 앞에 서서 회복됐어요. 그 아내는 여전히 미웠던 거예요. 그가 변화됐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웠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러지 않고 아내에게도 벌벌 기면서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여전히 누르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2배, 3배로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나서 그 아내분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이게 죄구나.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남편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아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됐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잘못된 형제가 있으면, 자매가 있으면은 그 죄로 우리가 함께 가슴을 쳐야죠. 그 죄는 우리의 다른 죄를 드러나게 해요. 안 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건 예민한 문제지만은 동성애에 있어서 왜 자꾸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자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은 좋은 교회래요. 그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자꾸 죄임을 들춰내면서 걔네들 페스티벌 할 때 가서 같이 싸운대요. 전투죠, 전투. 그 영적 전투라고 부릅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 말이. 가서 같이 싸워요. 꺾어야 된대요. 걔네들 눌러버려야 된대요. 교회의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그들 앞에서 동성애가 죄임을 알려주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 것인가, 그게 말은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총으로 쓰이고 있죠. 회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복받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더러운 존재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잖아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어때요? 교회가 그 자리에 서서 되겠습니까? 그 동성애자의 그 역할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담당해 왔어요. 때로는 나병 환자가, 때로는 장애인이, 때로는 정신지체자가, 때로는 과부가 그 자리를 항상 담당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복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더러운 가늠한 게 확실한 그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놓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사실은 뭐예요? 거기서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죄 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죄 있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렇게 살아난 공동체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여기서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부족해요. 필요하지만은. 상담학으로 부족해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내치는 건 아니에요. 그 회복 가능성을 믿지 못한다면은 십자가가 나를 살린 것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신다면은 그를 찍어버리세요. 그러나 죄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십자가가 구원하셨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을 놓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바울은 똑같이 또 다른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죄의 괴로움으로 함께 들어가, 이 얘기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전제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는 배 아프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나는 저거보단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돼. 세상 논리라고요. 세상 논리. 약육강식의 세계. 내가 밟고 일어나야 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게 바리새인의 세계고 율법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낫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네? 안 그렇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겁니다. 발가락이 꺾였으면은 내 발가락이 꺾인 거예요. 6장 2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5장 13절 14절과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반부 내용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죠. 짐을 지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로 나누어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인적인 차원을 포함해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죠.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냥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고 온유한 심령이 없으면은 범죄한 형제한테 그냥 가까이 가지 마세요. 더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법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모스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이거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율법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과 대립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설적이게 지금 6장 2절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인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뉘앙스를 봤을 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율법은 어떤 한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은 올가매는 구석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달라요.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우리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가 전체가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저는 언제나 괴로웠어요. 죄 때문에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상한 인간인 척, 괜찮은 인간인 척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 가식과 그 가면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와서는 추악한 일임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정말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그 어떤 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한테 절망이 왔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은 자유한 삶인 겁니다. 이 자유한 삶을 여러분들은 육체를 왜 쓰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 그것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이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만큼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그것을 흙탕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흙탕물로 가져가도 다이아몬드는 씻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건 태도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 아닙니까? 누가 그걸 흙탕물로 갖고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함에 놓고 불나면은 제일 먼저 갖고 올 수 있는데 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법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아직 믿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에 관해서 뭔가를 더 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상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루 살면서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그냥 벅찬 감정이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를 살렸다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객관적 사실, 이거 허구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역사적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게 그게 은혜예요. 그 죽음이 나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그 객관적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변치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령한 자들만이 형제의 죄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요.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가,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싫어요. 믿음은 됐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행위가 부족하니 행위를 더욱더 강화하자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성경이 언제 믿음과 행위를 같은 성상에서 놓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인 거예요. 행위가 한 번이라도 믿음보다 위에 선 적이, 아니 동일한 가치의 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을, 행위를 믿음의 종속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은혜가 없어서 타락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타락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행위입니까? 좋은 일 많이 하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가톨릭 하면 되겠네요. 가톨릭 제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은 이미 좋은 거 1위라면서요. 가톨릭 하면 되겠네요, 우리도. 그게 교회예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더럽다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신령한 마음 없이, 온유한 마음 없이 그들 앞에 가서 한국 교회를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뒤엎자 이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교회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도 이 교회를 어떡할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나와서 핍박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신령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딨냐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아주 그냥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서 그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어떤 교회, 이 공동체를 미워하기는 쉬워요. 비판하기도 쉽고, 이거는 아니다 해버리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편한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아니다 하니까 편한 거예요. 성경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 사람이 적은 거고 여기서 그냥 도덕적인 어떤 거 찾자 얘기하니까 편한 겁니다. 안 지켜도 돼요. 이게 진짜인 거 자기 삶으로 증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이게 진짜라면서요, 성경이. 우리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거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 살면서 진짜라는 거 증명해야 되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 증명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심지어 가난에 떨어지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한 것을 그냥 쉽게 비판해버리고 그냥 다 밀어내버리면 다 끝나요. 쉬워요.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같이 들어가고 그 죄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분담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가 근데 진짜 성숙한 성도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누구나 있겠죠. 저라고 뭐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근데 저의 죄를 같이 담당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을 우리가 다 함께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있을 때, 이것은 은혜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넓은 예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밖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로 여기는 그 첫 발걸음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죄인인데 저의 약함이 나도 빠질 수 있는 약함인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에게 짐을 지워줬어요. 그 조건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이제 선포해요. 너를 내가 붙들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네가 내 교회다. 내가 포도나무고 네가 내 열매다. 이것을 그 무엇도 끊지 못한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으니 이제 나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고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지켜봐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나옵니다. 자유로운 삶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입니다. 불교는 정욕을 놓으라고 얘기해요. 욕심을 놓으라고.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나를 내 삶 속에서 밀어낼 때 나는 나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아의 진짜 주체성이 살아나요. 낙강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은 한 공동체임을 알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서 성도로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이런 죄를 다루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자유한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